우리가 그동안 에스라서를 나누었죠. 오늘은 이 에스라서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에스라서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에스라서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스라서,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나눌 때에 단순히 저들이 그랬구나, 쟤네는 그랬구나, 왜 저랬을까가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투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내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에스라서를 다시 정리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에스라서는 이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 포로 귀환 시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죠? 그러면서 이 후손에서 특히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 12지파의 근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다. 엄청난 숫자를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가시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정복하고 정착을 하면서 이제 한 나라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후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변질되고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이방 나라의 이 신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하나님의 이 백성다운 모습을 잃어갔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경고하시고 권면하셨지만 돌아오지 않으므로 징계를 당하는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죠. 그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런데도 결국에는 정신을 못 차리고 후에 이 두 나라가 다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을 거치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쪽 유다는 20명의 왕을 거치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완전히 성전도 파괴되고 결국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에스라서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70년의 시간이 지나서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이제 에스라서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라서를 우리가 나누었지만 그냥 그날 그주 이렇게 기억을 하면 안 되고 이제는 한 번의 내용을 다 알고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1장 1절부터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요 내용대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1장 1절 보면, 자, 하나님께서 바사왕,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러니까 예언대로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방 강대국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온 나라에 공포를 내려요. 조소도 내려서 뭐라고 합니까? 2절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시고 그리고 명령하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이 이방 나라의 왕이요, 지금 그러한 조소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이시죠? 하나님이 약속대로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지금 여러분, 이 땅을 지금 운영하고 지배하는 것이 이 바사왕인 것 같아도 결국에 누가 주권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왕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서를 통해서 이것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 똑같은 거예요. 미국이 세계 패권국이고 중국이 이 강대국으로 세상을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것 같아도, 이끌어가는 것 같아도 다 누구의 손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주님의 뜻 아래에 있다. 여러분,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결국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고백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예배하고 왜 하나님께 나아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회복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고아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 에스라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 자,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돌아가라 해서 감동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한 자들이 모여서 이제 돌아가고자 합니다. 2장의 내용이 그러한데요. 2장 1절을 보면, 자,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죠. 이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그래, 2절 보면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여러 이제 명단들이 쭉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일어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특히 이 명단에서 스룹바벨은 이스라엘의 왕족이고 예수아는 대제사장이고, 그러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렇게 리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앞장서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회복, 하나님의 뜻의 회복은 이러한 지도자들이 앞서서 헌신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보면 뭘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 공동체, 직장이나 교회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리더들, 중직자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앞장서고 솔선수범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공동체는 그러한 중직자들, 그러한 리더들이 앞장서서 헌신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올해 우리가 이렇게 직분자들도 세웠지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내년에도 많은 계획들을 할 거예요. 그러할 때 여러분들, 우리의 직분자들이 앞장서서 헌신하고 솔선수범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죠? 인생은 몇 살부터죠? 인생은 몇 살부터예요? 다들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죠. 중요한 거는 인생은 그냥 내가 정하는 숫자부터 할 수 있지만, 흔히 말하는 게 인생은 70부터라고 그래요. 저는 이거 뭐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내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연로해져 가고 나이가 들어가지만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긴다면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값지고 축복되겠습니까? 얼마나 의미 있겠습니까? 그죠? 내년에는 많은 계획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동역해 주시고, 특히 우리 중직자들, 직분자들, 제가 보니까 이제는 대부분이 다 권사님이고, 그죠? 대부분이 다 안수 집사님이에요. 이게 진짜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함께 마음을 먹고 이제 내가 좀 빠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지난주인가요? 우리 남전도에 모여서 이렇게 보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남전도회가 청년부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교회의 많은 일들을 우리 남전도에 하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이 없다, 뭐 청년이 없다, 젊은 사람이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같이 힘을 모으고 헌신하고 섬겨 나갈 때 우리 교회에 큰 은혜와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복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도 이렇게 찬양팀 앞에 이렇게 서는데 참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솔선수범하고 헌신하고 섬기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명단을 보고, 자, 이제 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렇게 돌아와서 이제 성전에 기초를 놓기 시작했어요.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자 이제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기뻐서 이제 찬송합니다. 11절을 보면 찬양으로 화답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뻐했을까? 그렇게 이 고난의 역사를 겪었잖아요, 그죠? 다 멸망하고 다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니 기쁘지 않을 수가 없던 것이죠. 특별히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무너졌다 다시 세워가니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을 넘어서 감격을 넘어 통곡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12절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이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첫 성전이 뭐예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잖아요. 근데 파괴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보고 이제 다시 기초를 놓으니 마음에 애통함이 일어난 거예요.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어쩌다 이렇게 아픔을 겪었을까? 그러니까 다시 성전의 기초를 놓지만 정말 기쁨과 함께 이 애통함과 지난 역사가 기억나서 너무도 눈물이 나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어떻습니까? 기뻐하는 자, 슬퍼하는 자 함께 있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만큼 여러 이렇게 소리들이 함께 공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도 다시 기초를 놓는 은혜가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무너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신앙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무뎌지고, 그리고 마치 정말 황폐해진 것처럼 그렇게 처절하게 우리 신앙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아마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그죠? 다 부끄럽고 다 눈을 정말 들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모습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이 에스라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에스라서를 왜 주셨을까요? 우리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기초를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네, 다시 일어섭시다 우리. 그래서 말씀으로 일어서고, 내년에 이제 뭐 많은 것들을 하겠지만 이제는 다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성경 통독도 할 것이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할 거예요. 제가 남전도에 몇 분하고도 이미 약속을 받았어요. 주중에 나와서 점심 같이 먹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 나오셔서 성경도 같이 배우고, 주일 오후 예배도 회복하고 주일 새벽 예배도 회복하고 다 회복하고 다 우리가 그렇게 기초를 쌓아 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 참 이번에 단일 기도회 때 감동이 됐던 거, 또 계속 기억이 나는 게 그 조혜련 집사님의 그 성경 통독이었어요. 이분은 말씀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3장 4장 읽으면 1년 동안 성경 통독 한번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 통독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조혜련 집사님 간증을 한번 다시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다다음 주건 한번 예배 시간에 그 구역 모임 안 하고 쭉 한번 보면 좋겠다, 이 생각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간증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찌 됐건 그렇게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작에 발을 맞추어서 신앙의 기초를 다시 놓길 축원드립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무뎌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형식만 있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2024년은 이 기초를 다시 놓고 부흥하는 우리의 신앙의 한 해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이제 기초를 놓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잘 될 것처럼 보이는데 에스라서를 보면 그렇지가 않죠. 4장 1절부터 보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을 보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하니까 같이 성전을 재건하자,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거 보면은 뭐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상 이들의 속내는 그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이 대적들은 누구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민족이에요. 뭐 무슨 말이냐? 원래는 한 민족이었죠, 그죠?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아수르가 여기에 이 땅에 민족을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른 이방 나라로 끌고 가고 다른 이방 민족들을 다 데려와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살게 하면서 이들이 함께 결혼하고 통혼하고 완전히 섞였어요. 처음에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 다 이방신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들의 신을 섬겨서 완전히 이 땅이요 그냥 다 신을 섬기는 그런 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이 사람들의 말은 옳은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섬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성전을 같이 재건하자 하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절을 합니다. 3절을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렇게 거절을 한 거죠.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 이제 방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4절부터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뭐 했습니까? 방해하되. 이 약하게 했다는 말은요, 힘이 빠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힘이 빠지겠느냐? 5절부터 보면 이 여러 왕들이 즉위할 때마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저것 좀 막아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보면 또 아하수레가 즉위할 때 이러한 상소문, 고발하는 글들을 올려서 계속 공사를 방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면 아닥사스 때에도 그의 글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진술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든 막고 민원 넣고 그리고 뇌물 주고 이렇게 막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의 목적은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떻게든 견제하고 막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에스라서, 여러분, 이 시작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 성전을 재건하고 이 기초를 놓으며 뭔가 감격과 그 시작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만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순탄합니까? 순탄하지 않습니까? 순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도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앞서 얘기했죠. 기초를 다시 놓읍시다, 우리 다시 합시다 해도 우리의 대적이 일어나 어떻게 할까요?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그랬죠. 늘 우리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죠? 네. 우리에게 대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사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자신이 있어요. 우리 자신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잊고 있지만 제일 큰 대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욕심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근신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든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려 하고 말씀 보려 할 때 여러분 좀만 더 자자, 내일 하자, 모레 하자, 이것이 우리 육신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을 이기지 않습니다. 은혜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꺼지지 않게 늘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적이 있음을 알고 깨어 근신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또 공사가 멈추게 됐어요. 그래서 4장 21절을 보면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여러분, 이렇게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그 은혜로 나아가도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공사가 중지된 것을 통해서 이들이 마음도 변질되고 무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공사가 무려 16년 동안이나 멈추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첫 마음과 다르게 무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사명을 뒤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5장 1절을 보면 선지자들 이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무뎌지고 이 사명을 뒤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게 학개서의 내용입니다. 1장 2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데 아직 안 해도 돼, 아직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무슨 말입니까? 성전은 기초만 놓고 여전히 멈춰 있는 거예요.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기간에 하나님의 사명을 뒤로하고 자기들은 좋은 데로 살고 있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사는 거예요. 자기 배만 챙기고 자기의 살만 챙기게 급급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분명히 처음에는 말씀 따라왔고 그렇게 말씀 따라 은혜로 나아갔지만 대적들이 일어나니까 금방 무뎌진 거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해도 금방 대적들이 일어나고 금방 어려움이 생기면 그렇게 잊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우리 신앙생활이 황폐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보면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돌아보라는 거죠. 정신 차리라는 거죠.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뎌지고 사명을 뒤로하고 너의 인생만 그렇게 챙기고 사는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돌아보세요. 사실은 우리의 삶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2022년 마지막 때 송구영신 예배를 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지 않았을까요? 23년에는 정말 말씀으로 정말 열매 거두는 한 해가 되자, 그죠? 근데 올 한 해 어땠습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그렇게 무뎌지고 그렇게 멀어지고 그렇게 정말 차가워진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계속 이러한 대적들이 일어나고 계속 걸려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도 뒤로 한 거예요. 여러분, 넘어질 수도 있고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더 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마음을 다잡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5장 2절을 보면 이에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 우리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지만 또 대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3절 보면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이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관리들이 또 나타나서 너네 누구 허락받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또 대적들이 막는 거예요. 이게 보이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고레스 왕 때 이러한 은혜를 입었고 그 명령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다리오 왕이 그 조서를 발견해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심지어 경비까지 다 내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비록 대적들이 일어나고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합니다. 6장 16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아멘. 보이시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나아가 성전을 재건했다는 거예요. 이 원어로 보면 재건하다는 것이 한욱하라는 것인데 이 봉헌식이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그래서 많은 제물과 이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18절을 보면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순차대로 세워 하나님을 섬기고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 되고 다시 일어서야 된다. 그 길 가운데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역경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아가 이스라엘은 절기도 회복했습니다. 19절 보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뭐죠? 유월절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죠? 그 장자의 죽음을 애굽 땅에 임해서 그 땅의 모든 장자들 다 죽었습니다. 가축들의 첫 새끼도 다 죽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이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유월이란 말이 넘어가다는 뜻입니다. 넘을 월이에요. 그래서 유월 지나갔다. 그래서 영어로도 패스 오버라고 하죠. 하나님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요. 나중에 대대손손 이 절기를 기념하고 지키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지킬 수가 없었어요. 이제 돌아와서 70년 만에 성전을 재건하고 이렇게 유월절을 다시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한 거죠. 이 언약을 다시 회복한 거죠. 갱신한 것이죠. 그래서 6장 20절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여 다 정결하게 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을 잡으니, 유월절 양을 잡으니, 그러니까 이 유월절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이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었다. 함께 그것을 기념한 거예요. 그리고 22절 보면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이러한 절기를 회복해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고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가고자 결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 내용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처절했던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 회복을 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올리며 유월절을 지키며 갱신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에스라서를 통해서 뭘 봐야 될까요?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멀어지고 무뎌지고 차가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대적들이 일어나 또 방해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에스라서의 내용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정말 똑같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축원드리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